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은 유명한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기록 1절부터 13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간질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한 아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인자가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처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전세를 내라고 촉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한 기적을 통하여 그 성전세를 내게 하시는 기적,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더 가까이 십자가를 향한 걸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오르셨고, 나머지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로 무리를 지어서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죠. 2절 말씀에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이고 또 영광스럽고 또 그들에게 놀라운 경험이었는지 몰라요. 그러한 광경 속에서 놀랍게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광경 또한 그들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 대표적인 인물이죠. 소위 구약 시대의 토라, 율법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을 받았던 이 중재자가 바로 이 모세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가 될 만한 그러한 선지자로 소개가 됩니다. 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의미적으로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그들과 이제 신약 시대를 여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을 통하여서 이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넌저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그들이 알 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 광경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는지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냐면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만약에 원하신다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에 초막을 짓고 계속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땅에서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그곳에서 지켜본 베드로의 간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놀라운 일이 또 그들에게 벌어지죠. 어떤 일이냐?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이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나오실 즈음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는 것이 소개됐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직접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5절 말씀 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광경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직접 하늘의 음성을 그들이 듣게 된 것이다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는 곧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 눈으로 늘 뵙고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직접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된 것이죠.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그들의 심경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느냐,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놀라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 제자들의 심경 혹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른 아무것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찬송 28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속한 주만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을 우리가 직접 가까이서 대면해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크고 중요하고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게 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늘 느끼고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본문 속에서 찬란하신 주님의 영광, 그분이 본래 가지셨던 그 창세전에,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놀라운 영광을 높은 산에서 본 제자들의 심경이 그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산에서 내려오실 때 당부하시는 말씀이 주어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훗날에 베드로 사도는 그가 기록한 편지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그가 묘사합니다. 그때 그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자기가 보았다 하는 사실을 편지 가운데서 표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때는 그 광경 자체가 놀랍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러나 훗날에는 그것이 무슨 뜻이로구나 알게 되면서 그 광경을 평생토록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넌지시 예고하시는 듯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가 묻습니다. 많은 율법의 교사들,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너희 가운데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와 같이 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됐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소란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이르렀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꿇어뜨려 말하기를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간질병으로 심히 고생을 해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넘어진다라고 말씀을 올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오시게 된 겁니다. 높은 산에서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 땅 아래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머지 제자들에게 간질병에 걸렸던 한 아들을 데려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치료해달라라고 간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고 계속 있었던 상태였다 한 것입니다. 제자들 일찍이 예수님께서 파송을 보내시게 될 때 경험한 바가 있죠.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더해 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들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할들을 경험하고서 놀랍게 예수님께 그것을 보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도 어쩌면 그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이 병자를 고칠 수 없었던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서는 간절로 심히 고생하는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간질병이 생겼던 원인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임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시죠.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신 마음으로 그리고 그 간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시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왜 우리는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 할 수 있을까?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를 써서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예전에는 그게 됐는데 또 이번에는 그게 도무지 되지 않았던 일이었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의 중요한 간용구 같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겨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와 같은 다른 이 복음서의 본문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너에게서 날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늘 일상 속에서 늘 이러한 진실하고 참된 믿음을 갖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하여 늘 그분을 의지하는 기도를 늘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을 많이 채우는 문제라기보다 더 믿음의 중요한 문제는 대상에 대한 진실하고 참된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런 사실들을 목격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그 믿음이 더 크다라고 칭찬하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의 어떤 분량이라고 하는 것, 소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이 부하를 거느리고 부하에게 명령만 해도 그 명령대로 이루어진다면 자신이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굳이 찾아와서 손을 대고 하실 필요 없이 명령만 하셔도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의 하인을 고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예수님은 그 믿음이 참 크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올바르게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암과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멈춰서서는 관념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의 명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되고 진실한 믿음은 믿는 대상에 대한 확실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순수한 그러면서도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 가셨을 때 공식적으로 두 번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했는데 이때에는 이 제자들이 처음 반응할 때하고 달랐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받았던 때와 다르게 제자들은 심히 근심하였다. 2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다르죠? 왜 근심했을까요?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죽음과 살아남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렸던 무게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살아나신다라는 것보다 죽으신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심각하게 들려지니까 심히 근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마치 높은 산에서 그 본래 가지셨던 그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러한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땅으로 찾아오셔서 귀신 들려 고생하고 육체의 질고로 고생하고 심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주시고 치유해 주신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속에서 늘 그렇게 되도록 힘을 써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되고 진실한 믿음이요. 그 믿음에 근거한 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겠고 주님의 죽으심만 보다가 근심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주의 부활하심을 함께 보면서 주님을 올바르게 믿었다면 그렇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얻게 되는 고통과 고생만 바라보지 말고 이 고생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과 찬란한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교훈 마음에 새긴 자로 또 이 하루 남은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